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도 맞지만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아예 정식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또 이제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의 그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찬양이 있었죠. 아마 좀 다 기억하실 텐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 찬양 다 기억하시죠? 자, 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의식 수준도 그에 맞게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왕자답게 그리고 공주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의식 수준을 바꾸시고자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공의 또는 공평에 관한 말씀이고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만 앞세우다 보면 사람이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랑만 있게 되면 그건 역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방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 없는 공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공의 없는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사랑이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의식 수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래야만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뉴스 또는 인터넷에 나오는 그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 어떤 부정적인 제목과 긍정적인 제목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부정적인 제목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쁜 소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빨리 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인데도 제목을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기사를 클릭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나쁜 소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빨리 끌기 때문에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3배 정도의 더 파급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나쁜 이야기를 이제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 느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면 그만이지.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런 것들을 퍼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넌지시 흘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누군가에 대한 불신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살짝 그렇게 심어 놓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수를 따라서 또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특히 다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생각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기사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무분별하게 전하는 그런 퍼나르기의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떤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으면 그냥 뭐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 정말 그래 안 되겠네 큰일 났네 막 다른 사람한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퍼뜨리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 역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말이나 글이야말로 사실 어떤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과 위증, 그리고 부당한 증언이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건 역시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오만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리에는 서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거나 그 근처에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뭐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잘못된 그런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 또 이제 비슷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은 어떤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법정에선 판사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또 어느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공정한 생각만 하고 공정한 판결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잘 아실 겁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인간이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몰아치는 바람이 더 매섭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휩쓸리기가 더 쉽습니다. 더 높은 사람, 더 강한 사람을 두둔하면서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불리하거나 억울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딱 그랬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공평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장의 판결은 곧 하나님의 판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재판장이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판결하고 뇌물을 받아가면서 재판하고 하면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공의롭지 못한 결정은 나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가정이 영향을 받고 공동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잘 결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부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더 신경 써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받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조건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뭐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어떤 빈부격차,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이 임의대로 그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돈이나 권력, 어떤 동정이나 연민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닌 거라는 거죠. 죄는 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때로는 그 사랑이 이처럼 정의로운 삶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히 하지 않는 그런 공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공경에 처했으면 그 사람을 이제 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내 원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확 달라지게 되죠.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냥 가서 일단 도와주고 봅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도와주려고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평소에 나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의미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떤 이제 원수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아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쌤통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막 가서 방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한 형제요, 자매라면 아무리 나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공경에 그 사람이 처했을 때 가서 도와주고 외면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숯불을 그 머리에 이렇게 쌓아 놓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머리가 막 홀라당 다 타게 그래서 막 대머리가 되게 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뜻으로 오해를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은 가정마다 이제 화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로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밤에 기온차가 심하니까 밤에 추워서 밤에 난방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이제 화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화로를 꺼트리면 안 되는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연탄불을 엄청 많이 꺼트렸습니다. 그래서 번개탄 사러 그렇게 자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그 화로불을 꺼트렸을 경우 어떻게 했냐면 이제 화로를 머리에다가 이고 이제 옆집으로 찾아가서 불씨를 얻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씨를 얻으러 온 사람이 얼굴 딱 보니까 내가 평소에 나를 욕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고 내 원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그놈 그거 쌤통이다. 고생 좀 해봐라. 막 이러면서 막 문 닫고 다 그냥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로의 숯불을 채워주면서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바뀌지 않을까요? 물론 고마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사랑으로 움직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공의로는 움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주실 겁니다. 원수와의 관계가 변하든 아니면 내 미워하는 마음이 변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신 다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9절까지가 이제 공의에 관한 말씀이라며 이제 10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가? 왜 안식년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은 어떤 의무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모두 다 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숨을 돌리고 기운을 다시 충전하라는 것인데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집에서 일하는 종, 심지어 가축들까지 모두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악덕 업주들은 그러죠. 야, 바쁜데 무슨 휴식이야. 한가해지면 쉬어. 그런데 악덕 업주가 한가한 시간을 가만 놔둘까요? 한가하지 않도록 여러 일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덕 업주들은 쉴 시간도 안 주고 막 일을 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종이라고 해서 막 부리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희생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일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지치면 충전하고 회복하게 하신 후에 다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식일과 그 안식년에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안식년은 단순히 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땅 주인이라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그 땅을 그대로 놔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땅에서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마음껏 거두게 하셨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고 남은 것들은 또 들짐승들이 와서 그냥 자유롭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안식년은 회복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아끼시고 때에 따라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과 안식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는 믿음의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전날에 이제 만나를 2배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평일에는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거두면 그 다음날 이제 막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는 안식일이 되어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맞는 그리고 안식년에는 안식년에 맞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나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주일에 가게 문 닫으면 수입이 줄어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1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땅 다 망가지고 황폐해지면 어떻게 하지? 게다가 1년 동안 수확 거두지 못하면 손해가 너무 큰 거 아닌가?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쉬는 그 1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은 단순한 충전의 시간만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인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먼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과 부당한 증언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라 할지라도 공경에 처했을 때는 그 사람을 도우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공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수준이 이제는 변화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교회, 사회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